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과 이름을 교환하죠. 이름을 교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관계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과 교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는 보통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 이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원래 예전에 성경은 뭘로 써 있었죠? 히브리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음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자음이죠. 그러니까 자음 없이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초성으로만 문장을 알아맞추는 그런 것처럼 초성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들이 초성만 보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음만 있던 곳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 자음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가지고는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뭘 붙여요? 아, 야, 여 같은 모음을 붙여서 가, 냐, 더, 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음만 붙여 있던 것들에, 자음만 있던 것들에 모음을 붙여가면서 그 발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자가 있었어요. 요드회, 와우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드회, 와우회. 이 단어가 있었는데 요드회, 와우회라고 썼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 단어를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주님, 요드회 바웨라는 말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아도나이라고 썼을 때 밑에 여기 보면 이게 카메치고요. 이게 홀렘이고 모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메치고 이것은 요드라고 합니다. 요 모음을 가지고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요드웨 바웨라는 말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모음으로 카메츠 여기에 홀렘 카메츠 요들을 쓰니까 요것을 예, 포, 와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요드웨 바웨를 주님이라고 읽었는데 요것을 발음하지 못하니까 모음을 붙여서 이것을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이니 여호와라고 됐다는 거예요. 이 발음을 다른 말로도 야훼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가 너무 귀하고 거룩해서 이 단어를 읽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필사를 할 때에도 요드웨 바웨를 쓸 때는 너무나 거룩해서 이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 제개를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와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거를 쓰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단어를 주님이라고 읽어야 할 이 단어를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 주님이라고 이 단어도 그렇게 불렀는데 모음이 붙으면서 발음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다가가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다. 자, 이 말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거죠? 전능자로서, 권위주의자로서 나타났지만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지 아니했다 라는 말과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보다는 모세와 관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통치하게 하신, 인도하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격적으로 다가간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다가가셨으나 인격적으로는 다가가지 않으셨다.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이 헛되지 않게 취하지 말라.
개역개정에서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히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묶어놓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저도 무조건 주장하거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조차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개요 아무개요 부르지 않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뭐 홍길동씨, 뭐 김말복씨 막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자신의 아버지 이름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설령 여호와일지언정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과 다른 성경들을 계속 여러 군데, 특히 킹제임스 버전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여호와란 단어가 없고 보단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여호와라고 쓴 단어를 주라고 많이 번역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을 더 선호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주여 주여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혀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아도나이, 주님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과 주여 라고 부르는 게 같은 건데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요? 여호와여 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을 깎아버리는 것처럼 부르지만 주여, 주님이시여 그러면 그분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설령 여호와일지언정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엘로힘이란 말이 있죠.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엘로힘. 그 엘로힘은 뭐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통용되어 오던 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일한 신을 의미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여럿 있으면 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신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엘로힘 했을 때 어떤 엘로힘? 이라고 물어봤을 텐데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엘로힘라고 했다면 신은 한 분뿐인 유일하신 유일신이신 그분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엘이라고도 불렀어요. 엘. 그래서 이름 끝에 다니엘, 그렇죠? 사무엘 이런 것이 다 엘로힘을 따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고 있는 신인 알라, 이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알라가
뭐 엘로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꼭 말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통용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던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다 하면 통칭으로 신을 의미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서 테오스가 되고 영어로 가서는 갓이 되고 우리나라로 와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했을 때 유일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엘로힘 하면 통칭이 됐지만 이게 나중에 가보면 신이 많아지고 이방의 신이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통치할 때 갓, 신이라고 했을 때 그 갓을 하나님만 대문자를 씁니다. G를 대문자로 써서 갓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썼을 때 갓은 그냥 잡신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 하나님을 티엔푸, 천부,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이게 번역상의 차이죠. 왜 신이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신이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요? 성경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신이라고 번역해 보면 뭐가 되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잡다한 귀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죠. 저는 굉장히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 그래서 저는 하느님보다는 유일하신 분, 하나이신 분,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방의 다른 종교에서만 신의 이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이름이 마땅히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시며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나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만의 아버지,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땐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땐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땐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신적인 그런 역할이, 그런 권능이, 주님의 그런 기적 같은 힘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을 통칭해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아들로서 내가 아들처럼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나아가면서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땐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종의 자세로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일지언정 저는 여호와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여호와는 무조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주님이라고 말씀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더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주님의 뜻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일지언정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